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으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또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지 못한 지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또한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유로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손에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해야 그 사랑받는 자가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이 전화번호부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에서는 바로 훗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들의 멋있는 그런 활약,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반역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위선자로 가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온 생애를 헌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분명히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배교하고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물론 성경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다가갔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더 깊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좀 야비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서 실질적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탄생이 되는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왜 사랑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의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야곱의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낼 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다든지 달려갈 길을 멈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를 돌이키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 어렵기도 하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백지 한 장의 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또 작은 어떤 선행 하나가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가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과 믿음을 잘 승리한 사람들의 차이는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정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온갖 이유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승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대죠. 나는 온전히 모든 걸 주님께 맡겼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잘 모르지만 분명 그것은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더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통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성숙해지고 또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남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은 참으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또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면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찾을 때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찾으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한 의지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습관이 다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이 얼마나 무섭고 또 습관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불평하고 이 모든 일이 남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남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의지했던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야곱은 더욱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한때 리브가의 잘못된 생각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눈을 피해서 빈손으로 삼촌의 짐으로 도망간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간 그 외삼촌의 집 역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해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인 복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공통된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때로는 거짓 모함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잘 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만 아니에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야곱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물론 그의 자식들도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야곱을 시기하고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 잘 되면 또 누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때로는 모함을 받을 수 있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시기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 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죠.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가정에 많은 부가 축적이 됐고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됐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영광도 차지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그 어려웠던 상황을 다 잊어버린 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유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놓고 라반이나 그 아들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시시콜콜 그건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다라고 자신을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살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모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묵묵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질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핀다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또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늘 주변 환경과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야곱은 그 때를 어떻게 알았는가? 성경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의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뭔가 전에 자신에게 대던 그 라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야곱은 직감했던 것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 내려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의 모함하는 또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을 직감했던 것이.
그러나 야곱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인간적인 열성이나 또 판단이 앞서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신중한, 자신이 처음에 잘못된 길을 한번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과정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신중하게 확실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고 유의주시하면서 살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성급할 수밖에 없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이 뭐를 지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외적인 것들보다는 내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바뀌고 있다면 분명 뭔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세기 31장 3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몇 년 또는 몇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분명하게 때를 제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단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 모함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합당한 그런 때에 또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내가 조금만 더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또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또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물론 좋은 일들, 기쁜 일, 감사할 일도 너무나 많지만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셨구나. 더 견고하게 하셨구나.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구나.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로 넘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과 방황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과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돌봐주셨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내려간 것은 단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얻을 수 없는 또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에게 거짓된 행동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역시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보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을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또 누구랑 함께 하느냐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인도자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인도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길은 안전할 것이고 또 그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깊이 바로 새길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특징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 성공이나 형통을 측정할 수는 분명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단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가장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활용하고 있다면 가장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과 위로부터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또 열매 맺는 간증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을 보면 그대들도 아는 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시기심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었다면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했죠. 게으른 자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머리와 입술을 사용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을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책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든지 충분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도 노력하지 않고 항상 변명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때로는 많은 손해와 어려움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왜 감수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감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를 피해서 도망온 야곱의 처지를 라반은 이용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수도 주지 않고 아주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은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만들었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시집보냄으로 인해서 다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게 만들었던 참으로 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충분히 품삯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야곱은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곱이 열심히 일한 그 목까지 주지 않았던 라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육신적으로는 많은 부를 챙겼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어떤 삶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죠.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또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를 이용하기도 하죠. 또 자신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들여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헌신적처럼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포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던 요셉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 그런 상황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심을 따르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대부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또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분명히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잘 견뎌낸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한 거라 이거죠. 자기 어머니의 오빠에게 착취를 당한 것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야곱을 통해서 착취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반에게 그동안 야곱을 통해서 착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때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면 놀라우신 방법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시기와 때를 정하셔서 그 장소를 또 환경을 옮겨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한다면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옮겨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곧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상과 유업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발견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또 때로는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하더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값없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화를 보면 한 청년이 정원에서 열심히 나무로 만든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산책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시간에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인이 알아주겠냐 이거죠. 돈을 더 주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거죠. 청년은 그 말에
이 정원을 사랑하고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 나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영주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를 미술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이 됐죠. 천지창조라든지 인생의 꿈이라든지 최후의 심판과 같은 걸작들을 만들어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지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회가 된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거하는 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대들도 아는 대로 그 라반의 자식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아는 대로, 즉 공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항상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폭을 맞춰가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앞서가다가 길을 잃거나 엉뚱한 길로 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산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한다면 반드시 곁길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와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의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성급하게 서둘러서 뛰어나가서는 결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길이 어느 순간인가 잘못된 길을 알게 될 것이고 돌이킬 때는 너무 많이 왔거나 또 돌아선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많은 걸림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수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그는 돌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올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겨서 배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가면서 아주 한 가지씩 한 발짝씩 그렇게 앞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늘 주님 옆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의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분명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과 때가 되면 자신을 이끌어내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약속들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소리로 지쳤으며 눈 붙일 겨를도 없었네. 양떼들을 가축을 돌보는 일이 밤낮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또 이 사막에서의 삶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참으로 힘들었던 모습들, 갈증이 있었고 추위로 인해서 또 언제든 주변에 있는 어떤 짐승들로 인해서 양을 잃어버릴까봐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여러 번 품삯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비록 야곱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끝까지 보호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두려움을 끝까지 참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자원해서 그 험지에 뛰어들어서 그런 방호복을 입고 참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대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많은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야곱은 두려운 문제를 알면서도 즉시 자식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예서를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떠났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나이다. 분명하게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망설여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러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힘을 내고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